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는 한국에서 뉴질랜드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베풀어준 많은 사랑 듬뿍 누리면서 보내다가 이제 뉴질랜드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온라인 예배를 뉴질랜드에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릴까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타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hat gift of grace is Jesus my Redeemer? There is no more for heaven now to give. He is my joy, my righteousness and freedom, my steadfast love, my deep and boundless peac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for my life is wholly bound to His. Oh, how strange and divine, I can sing all is min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The night is dark, but I am not forsaken, for by my side the Savior He will stay. I labor on in weakness and rejoicing, for in my need His power is displayed. To this I hold, my shepherd will defend me. Through the deepest valley He will lead. Oh, the night has been won, and I shall overcom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No fate I dread, I know I am forgiven. The future sure, the price it has been paid. For Jesus bled and suffered for my pardon, and He was raised to overthrow the grave. To this I hold, my sin has been defeated. Jesus now and ever is my plea. Oh, the chains are released, I can sing, I am free, and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With every breath, I long to follow Jesus, for He has said that He will bring me home. And day by day, I know He will renew me, until I stand with joy before the thron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Oh, the glory evermore to Him.
요한복음 11장 7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교회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드모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는 지난번 시간부터서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날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줌의 먼지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은 이 땅에서 왔으므로 다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순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와서 모든 호화로운 삶을 누린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든 막론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결정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그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into the world라고 했어요.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whoever라고 말씀하지 누구든지 believes in Him,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will not be perished, shall not be perished.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은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게 됩니다. 멸망하지 않고 but have everlasting life라고 했어요. eternal,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죽는데 그 죽음 후에 그 결과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그 말씀은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전통적으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느냐 나쁜 곳으로 가느냐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애니멀, 동물과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필수적인 사항 앞에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동물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날 우리의 영혼은 이 영혼이 살던 육신의 집은 무너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에게 opportunity,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very man has got opportun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This opportunity,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많은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 나로 하여금 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속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신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말미암아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갈구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던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죽었을 때에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면 좋은 데로 갔을 거야. 천국에 갔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니고데모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전문가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회개하게 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타치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었을지라도, 옛날에 아무리 잘못을 했었을지라도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 나사로는 이미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나사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이미 오고 있는 도중에 나사로는 죽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자, 유대로 가자 그래서 베다니는 유대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자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토록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았어요. 직접
즉시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렛의 죽음을 외면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왜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언젠가 죽을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숨을 멈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마무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을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맞이했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가지 않으셨어요. 베다니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라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로 가자 하실 때는 3일째 되는 날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왜 유대로 가자고 했을까요? 유대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으로 오셨어요. 피해서 오셨어요. 핍박을 피해서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오신 지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랬지요.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말하더라.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엄청난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베다니 지경, 유대 지경. 이 유대 지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함을 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곳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곳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거기서 떠나왔는데 핍박을 피해서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가시려고 하나이까 하는 이런 말씀이죠. 참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러 가려고 하는 것과도 똑같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때로는 피할 수도 있었지요. 왜 피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직은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타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렵니까?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과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12시간, 유대인들은 12시간 낮 기간 동안을 12시간으로 정해놓고 밤 시간을 12시간 정도로 정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에는 실족하지 않게 된다. 넘어지지 않게 된다. 어디에 걸려서 넘어질 일도 없고 낮이라야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낮에라야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걸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느냐. 어떤 것에 걸려서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으로 실족한다.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어느 누구든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가 주장해 버리게 될 때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육신은 내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이 내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생각, 내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 동물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나를 지배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정신을 지배하게 되면은 내 육신은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영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세계에 두 부류가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을 지배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내 영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결코 우리는 언제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빛 가운데 있을 때 이래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곧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기회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육의 지배를 받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어둠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불행한 것이죠.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가리켜서 이미 죽어버린 지 3일째 되는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우리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친구. 바로 그가, 나사로가 비록 죽었을지라도, 잠들었을지라도 죽음을 잠들었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래서 많은 부분 속에서 잠들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잠들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사도행전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그를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 속에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혼은 생명을 누리게 되고 육은 이 땅에서 잠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친구가 잠들었다. 그리고 우리 친구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님은 우리 친구라, 나의 친구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어떻게 부르시던 주님께서 주님의 친구다,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잠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다시 살리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강한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의 그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표현은 엄청난 감정이 실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는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여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죽었지 않을까요? 자,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 그거 죽었다라고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사를 가리켜서 그가 잠들었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죽은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표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살아있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잠들겠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그것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나사로가 이미 죽어가고 있을 때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 잠들었어.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하자. 나사로는 이미 죽었지만은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죽어버린 나사로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났겠지만 그가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야. 내가 기쁘다 지금.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분명히 믿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확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이 세상에 죽어서 썩은 시체가,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나게 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다시 봅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도모로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 네 손가락을 내 손의 못자국에 넣어봐,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그때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도마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얘기입니다. 참 얼마나 이 도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이 지금 가자고 하니까 거기 유대 땅에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도마의 다짐이었던,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마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도마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이 상황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오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신 모습을 한국에서 보면서,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흙으로 돌아갈 시신이 한 줌의 재가 될 시신이었지요. 그 평안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그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은 시신이 되어 있는 아버지의, 잠들어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향해서 잠들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잠들어서 한 줌의 흙이 되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안식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one day, 어느 날 저는 그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삶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삶인 것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